우리 성가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행하리라.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의 다짐을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난 3개월 동안 로마서의 후반 부분을 이제 마쳤고, 우리 7월 23일 우리 창세기 25장까지 통해서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살펴보고 우리의 죽음을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창세기 26장부터 통해서 이삭의 삶을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 11절에 보면 이제 거기에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살았더라라고 해서 부엘라 헤로이에 살고 있었던 그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흉년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그것에 흉년이 들어 한 65km 떨어진 그랄로 가고, 또 그랄에서 문제가 생겨 또 그랄 골짜기로 가고, 그랄 골짜기에서도 또 에색으로 가야만 했고, 또 에색에서도 신나로 가야 했고, 또 신나에서 르호봇으로 갔더니 비로소 우여곡절이 끝나서 이제 결국 이제 부엘셰바에 이제 정착하게 되는 그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부엘셰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제사를 지냈던 곳이고, 또 블레셋의 아비멜렉과 함께 맹세를 했던 우물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니 전쟁이 그친 것처럼 삶의 평화가 오기 시작해서, 또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던 창세기 26장 하반부분의 뒷부분에 보면 이제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와서 또한 이삭과 함께 맹세를 하고 언약을 맺는 그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스라엘 역사에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장소, 더 이상 전쟁이 그치는 언약의 그 장소. 그래서 부엘셰바라고 하는 것은 맹세의 우물, 부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물이고 셰바는 세븐, 일곱이라는 뜻도 있지만 맹세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서 맹세를 맞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가 바로 부엘셰바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한반도를 생각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왠지 남한에 살면서도 백두에서 한라까지 들으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스라엘의 땅을 가르칠 때 단에서 부엘셰바까지라고 하면 그것이 진짜 남단은 아니지만 한라산 밑에도 우리 대한민국의 땅이 더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에도 부엘셰바 밑으로도 땅이 있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가슴 뜨겁게 하는 그 경계가 단에서 부엘셰바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삭이 이제 이렇게 돌고 돌아 그러나 믿음의 길을 마침내 걸음으로 승리했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짐이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삭의 삶을 통해서 찾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다짐해야 될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행하리라,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이 다짐 첫 번째가 있다면 그것은 모든 일에 세상 방법을 쓰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을 보면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하심을 뜻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계속 머무르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있다고 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아브라함 때문에 흉년이 있었고 또 아버지 때 있었던 흉년이 아들 때도 있어서 오늘 1절에 보면 이삭의 때에도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어 이제 긴 여행을 시작하는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죽하면 그 많은 양과 소음, 여러분 그 장막을 치고 있는데 이삭가 그렇게 쉽습니까?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면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그랄이라는 거 가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하나님이 100배를 주십니다.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으면 이제 고생 끝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거기서 또 100배의 축복을 받은 땅을 쫓겨나야만 합니다. 떠나야만 합니다. 그걸 두고 가는 거 쉽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어요. 애굽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농사가 그래도 잘 돼요. 언제나 가면 양국이 풍성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이런 유혹이 우리에게 있어요. 순간순간요. 정말 흉년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잘 됐는데 100배의 복을 받았는데
그런데 못된 사람들이, 시기하는 사람이 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쫓아내려고 하는 일이 있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잘 돼도 흉년이 들어도 힘든데, 100배의 축복을 받았는데도 또 힘들어요. 비즈니스 잘 돼도요, 정말 위기예요. 이런 일들이 매사에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는 방법이 뭐예요? 세상적으로 쉬운 거, 언제나 쉬운 방법, 그게 세상적인 방법 아니겠어요? 오늘 이삭이 보면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 때도 내려갔어요. 그러다 큰일을 당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 있어도 잠시 방심하면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요. 오늘 이삭이 아리따운 아내 리브가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있잖아요. 아버지 때 어려움이 그대로 또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경고를 하시고 생각나게 하는 거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여기 애굽이라는 거는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보면 돼요.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고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맞는 거예요. 신앙에 어려움이 오고 세상적으로 잘 돼도 시기가 오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래도 내가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겠다, 잠시 눈만 감고 내 신앙 팔면 이익 볼 수 있는 그런 삶이 내 앞에 널려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 거하겠다, 결국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이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어려움일 때 내가 진리를 거스르지 않고 세상 방법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결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일에 세상 방법 쓰지 않고 진리대로 산다고 하는 건 뭘까요? 그것이 두 번째 다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법 쓰지 않는 그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로 모든 일에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순간순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경치 좋은 산이나 이런 데 등산로, 또 국립공원 이런 데 보면 이정표가 잘 돼 있습니다. 아무리 멀고 험하고, 그러나 정말 아름다운 곳을 갈 때마다 이정표들 잘 해놨네, 그런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잡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고 긴 인생 속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있어요. 매일 주일 주시기도 하고 매일 아침 주시기도 하고,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가면 우리 길 잃어버리지 않을 염려가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들을, 이정표를 주님께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잠시 놓치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오늘 이삭에게도 두려움이 잠시 오기도 했어요. 우리 인생 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인생 속에 많이 있는 거예요. 이삭이 이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오늘 지도를 본 것처럼 이곳저곳 헤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약속을 주시는 게 있어요. 3절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입니까? 거기 말씀에 보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 방법 쓰지 아니하고 정말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면 여러 가지 약속의 말씀들이 떠올라요.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징검다리를 톡톡 건너면서 물에 빠지지 않고 가는 것처럼 순간순간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결국 우리가 고비도 건너는 거고 위험한 요소도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 3절만 보더라도 네 가지 약속이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주신 게 이삭이 처음이에요. 오늘 본문이 이게 처음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안 주셨던 약속이 이삭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 약속은 뭐예요? 내게 복을 주겠다. 영육간의 모든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내려가지 않으면, 약속의 안에 땅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주시겠다. 세 번째 약속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가나안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은 이삭에게 천국의 모형이에요. 축복의 원형이에요.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 안에 살겠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님이 왕이 되어 나를 다스리십시오, 그 나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3절 후반절에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는데, 그 이루어주는 게 뭐예요?
4절 말씀이에요. 4절에 있는 그대로 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이 약속 이삭에게만 주셨나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잊어버릴까 봐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일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들고 살아갈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가면 그게 세상적으로 가느냐 않는 거예요. 모든 일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으로 주신 건데, 이 세상에 얼마나 가짜 사인이 많아요. 이 길이 진짜다, 이 길이면 복 받는, 여러분 그런 가짜가 많을 때 진짜는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재밌는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진 작가로 은퇴하신 분인데 마크 쿠빈이라고 분이, 이분이 자기 지붕에다가 웰컴 투 클리블랜드라고 하는 그 간판을 딱 했어요. 그러면 여기가 클리블랜드라서 웰컴 투 클리블랜드라고 쓴 게 아니에요. 이분 사시는 데는 위스콘신주 미러키예요. 그래, 그것도 국제공항, 미셸 국제공항의 그 활주로에 비행기가 싹 내려가요. 이분 지붕 위에 올라가면 비행기가 내려가면서 창문에 사람 얼굴까지 보여요. 그래서 한 번은 이 사람이 꾀를 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지붕에다가 웰컴 투 클리블랜드 딱 썼어요. 근데 여러분, 위스콘신 그 미러키하고요, 또 오하이오 클리블랜드하고 500km 이상 떨어져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비행기 타고 가다가 그 창문으로 그걸 보는 거예요. 나 미러키 간다고 했는데 웰컴 투 클리블랜드, 거기서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승무원한테 붙들고, 내가 지금 미러키 가는 비행기 타려고 했는데 클리블랜드 왔다고. 그런 일이 소동으로 있어서 저분이 장난삼아 저렇게 한 거라고 이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지역의 명물이 됐어요. 때로는 맞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데 가짜 사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야, 이렇게 하면 돈 투자하면 이거 돈 벌겠다고. 갑자기 우리가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백성으로 놓치면 안 되는 수많은 일들 속에 가짜 사인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그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세상은 가짜 사인판이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일대일수록 진리의 말씀, 약속의 말씀, 그것만 붙들고 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길을 걷는 결단이, 다짐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의 다짐 세 번째는 모든 갈등을 온유함으로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떤 삶이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를 주셔서 하나님 정말 다투고 싸워야 되는 그 앞에서도 온유함으로, 주님이 온유하신 것처럼 온유함으로 모든 것 심판하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이겨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삭은 가는 곳마다 물이 귀하니까 우물을 파야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파서 사용합니다. 이것이 너무 깊은데요. 한번 이 지역은요 50m 이상을 파야 물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시는 분 부엘셰바에 가면 저런 물 저장소를 이렇게 방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이거 지하 한 50m 내려갑니다. 그래야 물이 나오는 거예요. 뭐 아무데나 뭐 땅 파면 물 나온,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가는 곳마다 물 나가는 거, 이거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때마다 어떻게 그 그랄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흙으로 메꾸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때 가만 놔두는가요? 우는 사자같이 정말 우리가 생수의 강을 기르려고 하는 곳에 흙으로 메꾸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사탄을 상징하잖아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은혜 받고 뜨거움이 있으면 그걸 빨리 시키려고 사탄이 흙을 메우는 것처럼 우리의 은혜 받은 걸 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 내용을 담아 마틴 노이드 존슨 목사님의 책 중에 부흥이라고 하는 두꺼운 책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 얘기가 나와요. 이삭이 블레셋 사람이 메운 아브라함의 우물을 다시 파는 사건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기 위하여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것을 비유하고 있다라고요. 마음의 생수가 솟아나기 위해서 정말 나올만 하면 마귀가 자꾸 메어놓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을 향한 잡동사니로,
생수의 강이 흘러야 되는 우리 마음의 우물에 그것이 가득 메꿔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걷어내야 하고 세상적이고 정욕적인 잡동사니를 내 심령 속에 걷어내지 않으면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회개하며 우리 마음속에 이런 계속 메꾸려고 하는 그런 사탄의 그 작업을 걷어내고 시정일관 회개하고 정직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에 평화가 오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시정일관 어려움이 있어도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삭이 보여주는 그 온유함이 뭘까요? 저는 두 가지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이삭이 보여주는 그 온유함은 첫 번째가 있다면 원망함이 없는 거구나. 야, 이런 일마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고 특히 이런 일이 계속되면 믿는 사람도 어떤 일을 해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우물을 파기만 하면 그럴 목자들이 막아버리고 뺏어도 한 번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는 모습이 이삭에게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온유함이라는 건 다툼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다툼이 없는 거, 그게 온유함이에요. 오늘 우물을 메우는 자와 목자들끼리는 다퉜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그렇게 적고요. 그런데 이삭을 보면 그냥 뺏기고 말아요. 다른 데로 가요. 생각하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자신이 수고해서 우물을 팔면 다른 사람이 빼앗으니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닌데 오늘 본문에만 벌써 세 번째 나와요. 정말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가 가서는 이제 르호봇으로 가고 또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뭐라고 고백해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보았다. 그리고 거기서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과 권세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삭의 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쯤 되면 그동안 억압받았던 감정들이 살아나가지고 복수할 만한 그런 시대 이삭이 그들에게 잔치까지 베풀어주는 장면이 30절에 있어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법칙을 하나 배워요. 빼앗는 사람보다 양보하는 사람이 복을 더 받는다는 거예요. 빼앗는 사람보다 양보하는 사람이 더 받아요. 선물을 받는 사람보다 나눠주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에요. 오늘 믿음의 길을 걷는 자에게 정말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가겠습니다. 그런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앞에 정말로 수많은 일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온유함으로 다투지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이제 에색과 신나를 지나 마침내 르호봇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의 인생이 어땠어요? 가는 곳마다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에셋이라고 했고 또 사람들이 대적하고 달려오니 신나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런 데 쫓기고 내가 100배를 얻은 것을 또 포기하고 떠나야만 했던 그 아픔을 안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하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광범위하게 보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나 좁게 보면 그가 마침내 가야 할 땅이 있었어요. 영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교훈을 주는 그 장소는 브엘셰바였어요. 그곳에 마침 갔더니 장소가 넓어요. 지경을 넓혀주셔요. 그래서 르호봇이에요. 더 이상 다툼이 없어요. 이곳까지 와서 충분히 그 사람들이 싸우지 않을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블레셋의 아비멜렉이 그 아버지 때부터 싸우지 않기로 맹세했던 곳이 바로 거기에요. 저들이 그걸 생각한 거예요. 여기는 더 이상 우리가 싸워서는 안 되는 땅이다. 그리고 다시 그들도 와서 거기서 맹세를 맺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이렇습니다. 정말 내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확신 때문에 마음의 부요함을 주시고 르호봇이 되어 내 마음이 장소가 넓은 것처럼 풍성한 넓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온유하로 대하면 마침내 싸움이 그치고 주님께서 예언하시고 가라고 하신 그 브엘셰바 마침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2절과 3절에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고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것이 넓게는 가나안 땅이지만 마침내 브엘셰바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저희들이 읽지 않았지만 24절이에요. 거기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23절로부터 보시면 이삭이 거기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줘 내 자손이 번성하리라 하신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다툼이 많고 대적함이 많은 곳에 쫓기고 쫓겨 우리가 정말 갈팡질팡 도망치더라도 주께서 내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적인 방법 쓰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언약 말씀만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약속이 내게 있으므로 마음의 온유함을 가지고 평화를 가지고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마침내 느봇으로 장소가 넓은 곳으로 에베네셀로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브엘세바로 마침내 인도하실 것을 믿는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의 후손, 야곱의 후손, 다윗의 후손으로 치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서 이 구속사로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삭에게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제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는데 정말 우리가 그 땅을 갖고 싶고 정말 천하 만민의 그 복을 받고 싶은데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약속하신 내 자손에게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4절에 있는 그 말씀, 여러분 이게 이 자손이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이렇게 복수가 아닙니다. 단수입니다. 내 자손들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영어는 your seed 단수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자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그 후손 내 자손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또한 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면 그것이 믿음의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주님이 사셨던 나에게 하셨던 그 약속,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나도 본받아 그 길을 걸어가면 그게 복받는 길이고 그것이 애색과 신나 다툼과 대적함을 넘어 마침내 장소가 넓어지고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오는 그 길인 것을 믿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죄의 형벌로부터 벗어났고 정말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하는 것도 내 안에 들어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니 배설물로 쓰레기로 버릴 것밖에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명심하면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에 가면 잊을 수 없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물을 찾다가 석유를 찾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물보다 더 귀한 것 찾았다고 그들은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음과 같이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이 세상의 갈증으로 물을 찾다가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요. 그 길을 따라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길이 여러분 믿음의 길인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거하는 자는 오늘 이삭에게 주셨던 그 기쁨, 그 웃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 기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